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내리는 혹은 허락하시는 경우는 과거에 지은 죄라기보다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미래에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또한 기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풍족한 수확을 얻어 당신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오히려 그 백성에게 기근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합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것을 돌이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허락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백성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을 만한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지만 당사자인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기근이 내리게 된 그 이유도 잘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땅을 뒤지고 찾아다니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아합, 그는 이제 물 근원을 찾아 나서서 온 땅을 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참된 물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오히려 그 땅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흡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물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물 근원이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혹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오늘 우리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물 근원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악한 폭군 아합 왕의 학정 밑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재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바댜, 그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100여 명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빼내서 숨겨서 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직장의 상사가 난 크리스찬이라고,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방 신상 혹은 이단자들 혹은 불신앙자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은 한 번은 내게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 불신앙의 사장님이 저를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을 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직장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다 도피하고 도망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불신앙의 사장님 밑에 취직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격려는 아니었던가요? 예,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학정 밑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자신의 몫을 감당했던 오바댜, 그 인물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핑계를 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겠다. 나 여기 있다고 해라. 그러자 오바댜는 사정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찾으려고 뒤집어도 당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겠다고 말해놓고 사라져버리면 저는 아마 아합 왕에게 목숨을 잃고 말을 것입니다. 여기 있으리라는 보장을 내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때가 된 겁니다. 도망 다닐 때도 있었지만 이제 3년이 지나 아합과 단판을 할 시기가 되었음을 엘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더 이상은 도망가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있지만 피할 때도 있지만 결전장을 날리며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도망만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때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망가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맞서서 세상을 이겨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인생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